할렐루야. 네. 지난달 생명의 삶 큐티집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도의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가 낙심했고 몇몇 전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하나님께 삐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낫게 해 주셨습니까? 왜 그 성도 더 살아야 되는데 왜 불러가셨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그 마음들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단단히 삐친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토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놉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다가 또 그만둡니다. 세상에 교회 안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교회 다녔을 때보다 더 마음이 더 악해져 갑니다. 낙심합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 종파에 빠져 들어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있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할 때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마음이 들겠다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섭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엘리야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었잖아요. 오늘 보면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엘리야가 단단히 참 낙심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안에 있는 이제 그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해서 기운을 차리게 해서 이제 동굴에 그 호렙산에 이르게 했고 호렙산 동굴에 있도록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은 겁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그럴 때 엘리야의 대답인데 한번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뛰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주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 번역에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계속 좀 띄워주세요.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 즉 이방신을 섬기는 왕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방 제단을 쌓아서 이방신들을 섬겼고 그리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악한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었죠. 그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섭섭한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온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데도 내버려 둡니까?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넓고 사랑이 많으시다면 아합과 이세벨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불의 응답 받았잖아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했고 또 비가 오기도 했잖아요. 이런 기적을 아합과 이세벨이 보고도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또 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왜 나만 남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죠. 엘리야의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엘리야 생각대로 안 된 거죠. 엘리야 생각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되지 않고 또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고 엘리야가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죠? 100세에 대를 이을 아들 독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를 이을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은 하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고 순종하면서도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빼앗아 가시려고 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끼던 재산이 날아가고 내가 고생해서 모았던 재물이 날아갈 때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독자 이삭을 빼앗아 가는 겁니까? 그 이삭을 죽이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시고 어린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생겼죠. 자, 하나님의 본심은 독자 이삭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통 이삭에게 집중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좀 의지하라고. 그 독자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딱 큰 청년인데 소년이라도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꼼짝 안 하고 묶여 있잖아요. 참 이상하죠. 그만큼 온유한 이삭이었습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그 블레셋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숨 같은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땅이라고 그 우물물에 매아 뿌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종들끼리 싸웁니다. 종들이 이삭의 종들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싸웁니다. 그럴 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야, 싸우지 말자. 양보하고 가자. 양보했어요. 그 다른 데 가서 또 힘들게 우물을 팠어요. 근데 또 빼앗아 갑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마 이삭의 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힘들게 판 이 우물을 왜 빼앗겨야 합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이걸 참아야 합니까?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고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손해봅시다. 불신자가 우리를 막 그렇게 내게 있는 게 뺏어가려면 그냥 양보합시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양보하면 됩니까? 바보처럼. 그러시더라고요.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마련한 건데 이것을 빼앗기다니. 뺏기는 것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삭은 3번이나 빼앗겼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으로 섭섭합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좀 막아주시지. 자, 하나님의 본뜻은 이삭에게서 그 귀한 우물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3번째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서 보니까 더 넓고 더 좋은 곳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에게 손해보기도 하시고 양보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의 다른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 부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데도 왕 되는데 7년 지나고 총 14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제 다스릴 때는 14년 걸려요. 왜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훈련시키시는가?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충신이었잖아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었고, 그렇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럼 여인들이 좀 다윗을 좀 높였다고 사울 왕이 아무리 시기 질투가 나도 다윗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미워함까지는 좋은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2번이나, 그 다음에는 단창을 던져서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으로서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도 젊었기 때문에 그 벽에 박힌 창을 빼서 반대로 사울 왕을 찔러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단창을 뽑아서 더 빨리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서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고 인격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잖아요. 다윗 손으로 안 죽여도 신하에게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쳐 죽입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우리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로마서에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그래서 내가 미워지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병듭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원수 갚는 것을 우리 손으로 하면 우리도 굉장한 상처와 손해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다윗에게는 이런 의문이 또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왜 아직 왕이 안 됩니까?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품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자, 훈련이 안 된 사울왕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울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훈련 안 되면
아무리 마음이 겸손한 것 같아도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훈련으로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의 그 노염을 피해서 이제 객지생활 20년을 하잖아요. 20년. 자, 맨손으로 출발했는데 그가 7년 14년 동안 자기보다 더 속이기를 잘하고 욕심이 많은 외삼촌에게 이제 품삯도 못 받고 자기 재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아내만 둘, 거기에 딸린 여종들은 많죠. 여종 둘, 4명. 예. 근데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녀들은 많아요. 자식들은 많은데, 그러나 막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그가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죠. 즉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을 건드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이상해서 걸리는 것이 있어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행 에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라 그랬죠. 가서 보니까 행 에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에서 길리온 가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야곱을 환영하러 와요? 죽이려고 와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다겠습니까?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 종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겠는데 혼자 건너지 못하고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곱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행이 되어가지고 20년 전의 감정을 아직도 안 풀고 있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에 대해서 오해를 안 풀고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자, 그럴 때 참 야곱처럼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된다? 왕 노릇하는, 왕은 될 수가 없어요. 세습이기 때문에 최고로 높은 통치자가 된다는 꿈이죠. 즉 왕 노릇할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왕 노릇하게 해 주신다고 해놓고는 왜 억울하게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도 요셉이 이겨냅니다. 열심히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살만한데 이제 주인 마님이 자기를 유혹해서 이제 덤벼들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죠. 그 벗어 던진 그 겉옷이 증거물이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 놀라시네? 네. 여러분 왕 될 사람이, 왕 노릇할 사람이 감옥에서 청춘을 습기면 언제 왕이 됩니까? 기가 막히죠.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좀 편안하게 살게 하시면 되지. 왜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 요셉이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범죄의 현장을 도망쳐 왔다고요. 그러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쁜 미세스 보디발을 처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까? 우리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7절 냈는데 왜 몸이 아파야 됩니까? 왜 고생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을 잘 잡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어서 어떤 뜻이 계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낮추시고 고난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세우시기 전에
높은 자리에 통치자가 되도록 하기 전에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여서 백성들의 그 형편을 다 살펴보고 또 요셉의 인품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셉이 망했습니까? 요셉이 인생이 막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애굽의 이제 총리 대신, 우리나라 총리 아닙니다. 우리나라 총리는 사흘들이 바뀌는 그런 총리예요. 총리가 아니고 왕 밑에 이름만 왕이고 그 나라의 실권을 쥐고 통치하는 수상, 즉 영국 총리나 호주 총리 같은 그런 총리입니다. 자, 그런 총리가 됐을 때 양식을 사러 온 형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훈련이 안 됐으면 잘 됐다. 이참에 형님들 혼 좀 내자. 옥에 가둬놓고 막 그걸 보복 안 하겠습니까?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왜요? 인품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구나.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벌벌 떨잖아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삐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가 히브리 백성이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집트 제국에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이집트 제국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모세 자신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은 저렇게 피땀 흘려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유모가 되어서 다 잘 때까지 젖을 먹이고 또 돌봐준 친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이죠. 요게벳,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어려서 못 알아들어도 모세야, 너는 히브리 백성이야. 내 동족들이 지금 저렇게 노예로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그래서 너를 살리셨어. 그런 신앙 양육 때문에 모세가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부귀영화를 저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셨죠. 어느 날 시찰하러 나갔는데 자기 동족하고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아니요. 자기 동족하고 그 동족을 부려먹는 애굽 가난하고 싸우고 있을 때 요셉이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자기 동포 편을 듭니다. 그리고는 그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가난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춰둡니다. 잘했죠? 그렇죠? 근데 다음 날 또 나갔는데 어제 싸우던 그 동족하고 또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말렸잖아요. 그럴 때 어제 싸운 동족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오늘은 나를 죽일 거냐? 이런 어리가 없는 놈이 있습니까? 그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 모세가 왕권을 버리고 이렇게 노예 해방을 위해서 분명히 일어섰는데 하나님이 좀 편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그 동족, 어제 그 구원받은 그 동포가 우리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우리 동포들아 다 일어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발을 하면서 살인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모세가 할 수 없이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이때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이 좀 어려운 일을 하려고 정말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또 하나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그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10년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간입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40년 지났어요. 40년. 모세가 80살이 되었어요. 요사이 같으면 노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체념하고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미디안 광야 한쪽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붙은 거예요. 물론 가끔씩 바람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바싹 마른 나무니까. 그러면 불이 붙었더라도 그 재료가 나무가 다 타고 나면 연소할 것이 없으니까 연소 다 되고 나면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생략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동족, 내 동포가 애굽에서 압제받는 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너는 가서 내 동족들을 해방시켜라. 그럴 때 모세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갔겠습니까? 모세가 단단히 삐쳤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들고 일어났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왕자로서 권한이 있을 때 그때 좀 도와주시지. 지금 내가 80세가 되고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나는 이제 애굽에서 배운 학술과 모든 것 다 이제 잊어버렸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합니까? 그러면서요 5번 이상이나 거절합니다. 못 갑니다 나는. 이해됩니까? 하나님 앞에 단단히 삐쳤어요. 그 5번 간단히 설명할 거야.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이 많아서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복시킵니다. 그럼 내가 가서 그럼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손을 넣었더만은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 이런 기적을 이야기해도 정말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설득시킵니다. 설복시킵니다. 그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학술과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문물을 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40년 동안 말을 하도 안 해서 뭐 해가 좀 굳을 수 있지만은 그 변명이 안 되죠. 그럴 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또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안 가겠다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갑니다.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복시키시고 영적으로 굴복시키셔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그 동족을 멋지게 해방시키게 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고 또 삐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삐쳐서 화를 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죠.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십니다. 요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삐쳤어요? 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악한 니느웨의 사람들을 살려주십니까? 분명히 저보고 가서 외치면은 멸망시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억지로 갔는데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죽었다 살아나서 억지로 갔는데도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언덕에서 니느웨 성이 언제 불로 멸망하느냐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우칩니다. 박넝쿨이 갑자기 하루 만에 자라게 하시고 그 잎이 커져서 그늘을 이제 만들어 줬어요. 해가 뜨면은 햇빛이 내리쬐니까 더워요. 막 처음에는 더웠는데 햇빛이 따가웠는데 갑자기 생겨난 그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이 이제 말라 죽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진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느냐? 네가 심판받기를 원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깝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아낀다. 너는 박넝쿨도 아꼈는데 나는 앞뒤 좌우를 분간 못하는 이 백성들을 나는 아낀다. 그러시면서 요나를 설득시키십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섭섭하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토라지기도 하고 또 단단히 삐치기도 합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든지 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역사를 안 하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저 악한 사람을 살려둡니까? 왜 저 악한 북한의 저 미스터 김을 살려둡니까? 왜 저 러시아의 저 미스터 푸틴을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 있고 비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면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만큼은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를 자기 생각에 가두다 보니까 생긴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망의 무덤, 두려움의 무덤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갇혀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내 생각을 접어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문과 섭섭함과 또 상한 마음들이 다 제거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토라진 마음, 또 삐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절망과 의심에 부딪힐 때 상황만을 보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으로 가득 찰 때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혼자 남은 것 같이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두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